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가출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작. 나는 가출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가출해봤다. 괜찮아요. 뭐라 안 그러잖아요.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좀 몇 명이 있네요. 저는 가출을 많이 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물론 먼저 출가를 먼저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가출도 좀 덜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했던 청년들 중에 그 피독서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우리 중간 부분에 이제 훈련 중간 부분에 필독서로 읽게 되어집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 한가운데에 집을 나간 한 소녀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메들린이라는 소녀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메들린은 태어났을 때에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태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사랑을 하다가 이 메들린이라는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만 메들린이 태어날 때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 먼저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나머지 이 메들린의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이 태어난 메들린과 함께 자기 아내를 대신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날을 보내게 돼요. 사랑으로 또 딸에 대한 그 마음을 또 아내를 대신해서 함께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손붙잡고 즐거워하던 이 메들린이 사춘기가 되어졌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를 뚫어서 코골이를 하기도 하고 밤늦게 귀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착 달라붙는 바지를 입게 되고 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이상한 행동들이 벌어지다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이 메들린이 자기가 사귀는 남자와 함께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보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아이의 그 어긋난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냥 안 된다고 말을 해버리죠. 근데 메들린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 메들린은 자기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함께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언제쯤이나 이 메들린이 마음의 문을 열까 계속해서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봄이 되고 나서 이 메들린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자기 남자친구와 함께 멀리 떠나게 되어집니다.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들의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실제 새로운 곳에 정착했을 때에 남자친구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바쁜 나머지 현실에 파묻히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남자친구마저도 자신을 내팽개치고 둘은 뿔뿔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집을 나올 때 넉넉지 않은 그런 돈을 들고 나온 나머지 돈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길거리 배회하던 이 메들린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노숙자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은 간신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 노숙자 보호시설에도 자기가 한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자 이 메들린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때마침 그때 그 노숙자 시설 옆에 있었던 한 여자친구가 이 메들린에게 다가와서 커다란 지폐 돈 뭉치를 보여주면서 시내에 나가서 테이블 위에 많은 남자들 앞에 몇 시간만 춤을 추면 이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그 메들린에게 그 나이트클럽에 전화번호가 담겨져 있는 성냥개비 상자를 건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고심했지만 메들린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 시설에 돈을 내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이제 몇 달이 지나게 돼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자 전 남자친구의 사촌이었던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네 집으로 이만한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수십 통의 편지를 이 메들린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전 남자친구가
메들린의 아버지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메들린의 상황을 말해줬던 것 같아요. 수십 통의 편지를 받았지만 이 메들린은 그 편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뻔할 것이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 것을 알았기에 그 편지를 열어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들린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클럽에서 춤을 추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클럽에 옷을 갈아입는 그 룸에 테이블 위에 쌓여져 있던 편지 색깔과 편지 모양이 똑같은 편지가 자기가 있었던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편지는 자기와 일하고 있었던 동료에게 어느 한 중년 남자가 편지를 전해주고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메들린은 그 즉시 그 편지가 또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던 아버지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더 이상 이 편지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열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메들린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도중에 아버지의 마음은 역시나 지금도 유효해라는 문구를 보면서 도대체 아버지가 이 앞에 편지의 내용이 뭐였길래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을까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보낸 편지부터 다시 다 열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편지들을 다 흩으면서 메들린은 주저앉고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이 메들린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가방을 짊어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친척들과 아버지가 함께 파티를 끝낼 무렵이었는데 문을 열고 이 메들린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저 왔어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 그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메들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편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러자 이 메들린 아버지는 그렇고 말고 하면서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메들린과 함께 아버지는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들린이 손에 들고 있었던 편지가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어진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아빠랑 춤추지 않을래. 메들린에게 보냈던 그 아버지의 편지는 수십 통 편지를 보내면서 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춤을 췄던 그 메들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편지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집 나간 딸 기다리는 그 메들린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철없는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을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유대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의 쓰레기와 같은 청춘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들고 뛰쳐나가서 흥청망청 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비록 지금의 품을 떠날 수 있지만 반드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토당토 안 한 그런 요구를 아들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재산을 강제적으로 받았던 이 탕자는 집을 나가게 되고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이 탕자는 결국 돈을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탕진해버리고 결국 자신의 삶이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을 때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너무나 부질없고 너무나 비참한 것을 깨닫고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돌아가려는 탕자를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 했냐면 멀리 동구밖까지 나가가지고 아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품에 안고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 아들을 집에다 대놓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아들이라고 그 뭘 할 것을 이 아버지는 다 막아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의복으로 아들에게 입히고 손가락질에 반지를 끼우고 실 신겨주고, 그리고 죽었다가 빗나간 그 아들, 죽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여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고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꼭 깊이 우리가 알고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께로 어떻게 향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왜 나갔을까요? 메들린이 왜 집을 나갔을까요? 제가 왜 집을 나갔을까요? 가출한 경험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집을 최초로 나간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던 분이었는데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 무식쟁이가 된다 해가지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지독하게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운동이 끝나면 한 6시, 7시 되거든요. 제가 이제 육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가방을 들러매고 중학교로 다시 저녁에 학교를 보냅니다.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 저를 보내요. 그리고 10시까지 혼자 자율학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집을 나가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밑에 나는 못 산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운동할 때 운동하고 싶고 내 멋대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 되지, 아버지의 이런 모습 싫었던 거예요. 나가봤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는 배고픔밖에 없더라고요. 한 이틀까지는 참겠어요. 근데 여러분 3일이 되자 배에서 꼬록 소리가 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4일 만에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동구박에 나가서 먼 데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아들을 안았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저희 어머니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차렸는데 그 밥상은 저희 집이 강원도 동해니까 오징어가 얼마나 많이 나요. 오징어 젓갈, 오징어 무침, 오징어 찌개, 그 다음에 오징어 젓갈, 그리고 제일 압권이었던 것은 오징어 물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어머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것을 기뻐하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그래서 오징어를 먹지 않아요. 신물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그늘에 있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집을 나가면서도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집을 나가지만 탕자가 요구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 나갔던 탕자, 여러분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 없이는 나갈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류 최초로 여러분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될 그 에덴 동산의 청지기적이었던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되라는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했던 그 인간이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는 그 아버지의 그늘에 벗어나고 싶었지만 실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존재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에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늘 언제나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죄의 본성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 할 수 있냐?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벗어나서 떨어져 있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뛰쳐나온 다음에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됐을 때에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나의 삶을 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집 나간 탕자의 모습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내 인생은 결코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버지의 품이 아니었던 곳에 있었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나의 삶을 박차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띄워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머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조건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집에 받아들이고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돌아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이 탕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빚으신 인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과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또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메들렌에게 아버지의 편지가 매일같이 수십 통씩 날아와가지고 우리를 초청하듯이 그 딸아이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서 그 초청장을 매일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던 메들렌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동굴 밖에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영상 보고 우리 그것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alive. 메마르고 허기 지고 가난한 해도 걷겨져 잠시 잊혀져도 그래도 난 여전히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It's finished. 꽃이다.